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강유에 스포츠 중계보러 들쭉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요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죽도는 말아야지. 나는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 내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망 뻔뻔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 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학교 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중간고사를 보고 이제 또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죠?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아직 중간고사 안 본 친구도 있을 텐데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라고요. 근데 왜 예수님이 소금 같다고 빛 같다고 하신 걸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일단 소금이 어떻고 빛이 어떤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소금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짠맛을 내요. 음식에 들어가면은 이 소금을 넣기 전에는 밋밋했던 이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지죠. 풍미가 그 음식에 깊은 풍미를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 소금에 뭐 오징어나 문어나 낙지 같은 거를 절이면 어떻게 돼요? 상하지 않아요. 젓갈이 돼서 상하지 않고 오래오래 먹을 수 있는 그런 발효 음식이 됩니다. 뭐예요?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소금을 물에 녹여서 입을 헹구거나 또 이렇게 상처난 데다가 그거를 씻어내면은 이 상처가 곪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입안에 세균을 죽이고 이 상처에 그런 이제 세균을 죽여서 곪지 않게 하고 소독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소금에는 굉장히 다양한 효능과 또 기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의 뜻은 죄로 인해서 썩고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하게 하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소금이 아니라 그냥 하얀 돌덩어리겠죠?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흔히 보는 소금은 굉장히 작은 소금이어서 뭐 밟힐 일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여기 나오는 소금은 뭐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이 아니라 산에서 캐는 암염, 즉 돌소금을 말합니다. 이 암염을 잘못 보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짠맛은 그냥 다 빠져버리고 쓴맛만 남은 아무 쓸데없는 돌덩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밖에 내버려서 던져서 깨치거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 그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뭐예요? 짠맛을 내는 소금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서 그 소금으로서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이 세상을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 죄로 인해 맛을 잃은 세상을 진정한 맛을 내게 해야 되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서 그냥 돌덩이와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즉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역시도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짠맛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쉽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을 때 이 소금으로서 그 짠맛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제자들이 겪을 일 또한 아셨기 때문에 10절, 12절에서 너희들이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소금을 비유로 들어서 이제 또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역시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가룟 유다 그 제자도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것도 받아들여서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그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13절에서 예수님이 소금을 예로 들어서 제자들의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었다면 14절부터는 빛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도 같은 의미라는 거죠. 빛은 어둠을 밝히죠. 그리고 아무리 어두워도 어떻게 해요? 빛을 숨길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존재 자체가 빛과 같아서 숨길 수 없는 빛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언덕 위에 있는 동네처럼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이죠? 더군다나 밤이 되어서 거기에 불을 탁탁 켜면 어떻게 해요? 더 잘 보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존재감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존재감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고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그 빛과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있을 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형광등이나 이런 빛들을 어떻게 해요? 굳이 가리지 않죠. 즉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빛이 가려질 일이 없을 뿐더러 그러한 빛을 일부러 숨기는, 빛을 일부러 감추는 그러한 일들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16절에 우리의 빛이 사람들을 비추라고 말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동, 즉 선한 일을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인가 싶겠지만 우리가 보는 선한 것들은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앞서 말했다시피 죄로 인해서 악하고 더러워진 변질된 세상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선한 이야기를 듣고 선한 것을 보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배님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고 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으로서 너희가 살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해서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들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소금으로서 세상으로서 어떠한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새롭게 변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제자들이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달은 제자들이 세상에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왔고, 그 선한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착하지?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 호기심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에 대한 호기심이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제자들이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도대체 저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걸까? 파고 봤더니 예수님? 예수님이 뭐지? 그런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뀌었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돼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즉 제자들의 선한 삶이 누군가 한 영혼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인도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세상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니까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선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 착하게 사는 것은 바보처럼 손해보는 그런 손해를 보면서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왜 굳이 일부러 손해를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남들처럼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요령도 피우고 들키지 않게 그런 불법적인 것들도 행하면서, 왜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고, 왜냐면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 나도 그렇게 살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보 같아요. 근데 왜 이 바보처럼 착하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정직하게 살 필요는 없죠. 왜냐면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굳이 정직하게 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우직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또 그들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보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라며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공부하고 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을 거예요. 더럽고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산다는 것, 착한 행동을 하며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거짓말하고 조금 남들을 속이면은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조금 더 편해 보이는 길이 있어요. 근데
정직하고 우직하게 착하게 사는 길은 돌고 돌고 돌아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뭔가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 천천히 가면 어때요? 그쵸?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걸 알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그저 잠시 거쳐서 나그네처럼 잠시 들렸다가 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남들과 굳이 똑같이 살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 굳이 다 할 필요 없어요. 남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살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굳히고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세상을 놀랍게 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힘내시고 늘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고 또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그러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귀한 말씀 나누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때로 내가 세상에 어떤 존재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제가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같고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존재, 세상을 밝히 비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의 자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착하게 사는 사람을 멍청하다 합니다. 바보 같다 합니다. 손해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좀 어떻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어둠에 가려진 빛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요. 남들과는 조금 다르고 남들보다는 조금 뒤처질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키는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선한 일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